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보내시고 오셨을 텐데 설 명절에 부모 형제를 만나서 축복하신 그런 모든 축복들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설 때가 됐기 때문에 저도 설 때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신 분들이 김미진, 이보라, 이성준, 그리고 또 조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도에서 오신 분이 누군지. 반갑습니다. 저도 오셨으니까 저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잠자는 중간에 저희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보면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홍동백서 해가지고 딱 차려놓고요, 우리에게 그 앞에 차례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술잔을 따라 놓고 담배를 탁 불 붙여서 피워놓습니다. 그러면 담배가 뽀끔뽀끔 이렇게 터들어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해요? 야, 우리 조상신이 와서 담배도 피운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뭐 의미도 모르지만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가 되면 동네에서 돼지 잡는 소리가 납니다.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는데 명절 때가 되면 돼지를 잡아요. 돼지 잡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 꽥꽥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가서 돼지를 이렇게 좀 사와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 고기를 다 썰어서 먹잖아요. 우리 시골은 전부 그때 당시 똥돼지입니다. 그리고 돼지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이 있어요. 이거 다 삶아서 소금에 찍어 먹잖아요. 정말 그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맛을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배를 드리고 나면 돈을 얼마씩 주잖아요. 복돈이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먹고 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마음은 야, 오늘 설 같은 그런 날이 날마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마음이었죠. 이 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상신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복을 비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 부모 세대는 믿고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줄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만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7살에 이렇게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 애기, 우리 아가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럴 그 눈빛, 그 숨결을 대하면서요, 이 가슴 속에 뭉글뭉글 피어 흐르는 그런 감격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목포로 다니는데, 그 집에 한번 갔다가 떠나오게 되면 마을 어귀에 나와가지고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창률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리고 어리포 잔둥 그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서 어머니가 아직도 계시나 하고 바라다 보면 아직도 거기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나를 바라다 보는 그 어머니, 그리고 거기 아직도 기다리고 단모퉁이에 서 계시는 그 어머니가 눈에 선합니다. 몸이 약하신 어머니가 거기에 그렇게 서 계셔. 참 그래서 늘 어머니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제가 많이 맞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참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욕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일이 음력 9월 3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들녘에 벼가 익어갑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 우리는 논이 한마디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논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벼를 베어 갖고 와서 홀태 훑어요. 그 다음에 이걸 절구통에 찍어가지고 저는 햅쌀 밥으로 내 생일을 꼭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도 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이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쳐서 내 생애를 바쳐서 이 진리를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길을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생을 만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길 잃은 세대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섬기면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다원화 세대라서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고 있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서 혼돈과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세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는 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해밍웨이가 26살 되던 해, 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때가 1929년인데 이 해밍웨이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사람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때에 그 세대를 반영하는 그런 글을 쓴 게 이 소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목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삶의 어떤 가치가 없어요. 방향이 없습니다. 삶의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먹고, 저기 가서 마시고, 저기 여행 가서 놀고,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나온 제이크, 미국 특파원, 그리고 간호사 브렛, 그들이 전쟁 중에 만나죠. 그런데 제이크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렛이 간호하면서 사랑이 싹트죠. 그러나 제이크는 부상을 이상한 데 당하게 돼가지고요,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브렛은 애슐리하고 결혼을 하죠. 애슐리하고 결혼하지만 이질로 죽어요. 그러자 돈 많은 캠벨이라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이크하고 친구들이 이 스페인 투 구경을 가게 되죠. 낚시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투사를 보게 됩니다. 투사 로메로를 보게 돼요. 로메로는 다른 투사처럼 속이는 그런 기교를 부리는 먹고 사는 투사가 아니라 진짜로 뿔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면서 진짜로 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브렛이 이 로메로에게 빠집니다. 그리고 로메로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로메로하고 도망가는데 이 청년 로메로가 이 브렛을 그 브렛의 이 외모에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브렛은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이 젊은이하고 사랑을 할 수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사랑을 떠나게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당을 가고 또 성당이 보여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이고 무관심이에요. 자, 그때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이크가 친구 로버트에게 한 얘기입니다. 제이크는 특파원이었죠. 그 친구 로버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닌다고 해도 사람은 자신한테서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거야. 사람은 자신을 떠나기 위해서요, 여기저기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자기를 떠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지순례를 하라고 권유하죠. 성지순례를 갑니다. 여기저기 갔다 오죠.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여행하도록 권면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는 대부분이 배낭 메고 걸어서 갑니다. 한 40일 정도. 산티아고 여행에
마지막을 보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갔다 그 마지막을 보게 되면 성당이 나옵니다. 기념 성당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행객들이 전부 지팡이 버려두고 갑니다. 성지를 순례하고요, 산티아고 마가의 전도 여행길을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부 보고 오는 게 지팡이에요. 순례자의 지팡이. 그런 다음에 사람이 최종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뭘까? 사막입니다. 사막을 여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도로 배낭여행을 가보라고 합니다. 배낭여행의 최종지를 인도로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 가서 뭘 봅니까? 인도의 도선생 구루를 만나기 위해서, 구루가 어떤 신의 나타남을 증거해 주는 존재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을 찾아간 사람이 돈 많은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했던 스티브 잡스였지만 그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성공했고 돈을 집었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공허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 신의 현현인 구루를 만나 도의 지도를 받으면 그 속이 풀릴까 해서 갑니다. 그러나 가서 그 신을 만나지 못하고 설사병 걸려서 돌아옵니다. 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계속 어딘가로 떠나며 어딘가로 여행을 하는데 그게 무엇을 위한 여행인가? 네. 어떤 영원한 존재,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성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슴 저변에 헝하니 구멍 뚫린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껍데기 같은, 가졌는데 허무한, 소유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성공을 이뤘는데 그게 무의미한, 그 가슴에 뚫린, 영혼의 저변에 뚫린 그 허전한 그 구멍, 예? 거기에 뭔가를 채워야 살 것 같기에 그걸 채우기 위한 그 어떤 대상, 어떤 존재를 찾아서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을 여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갔다가 다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이 좋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그 예수를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이 영광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 말은 하나님 본체의 나타남,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현현을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하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찾고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타난 존재를 만나고자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닙니다. 헨리 나인도 인도 페루 가서 빈민촌에서 봉사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치면서도 불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불행했답니다.
그리고 인도 페루에 여행을 갔어. 빈민촌 난민촌에서 봉사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봐요. 그래 못 만나고 돌아옵니다. 네.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존이고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읽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신을 찾고 여행하고 배낭 메고 계속 돌아다니더라 이겁니다.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 어쩌면 전부 신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모든 만물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만나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그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어떤 영원한 존재를 만나야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를 찾는데 영원한 존재가 신이시죠. 그 신의 나타나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하는 이 누가복음 3장에 얘기하는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롬의 아들로서 야곱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어부였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짓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계시록을 썼죠.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어디에서 자라는가? 누가복음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랍니다. 문명권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제도권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상아탑, 철학자들과 율법사들의 정통 교리,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이런 학문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자랍니다. 빈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2장에서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자람을 잠깐 얘기한 다음 족보 쭉 나오고 그리고 3장에 가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한 때가 디베로 가이사가 15년 통치하던 때, 로마의 통치자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임명되어 통치하던 때, 분봉왕 헤롯이 이 갈릴리를 다스리던 때,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르와 드라고니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치구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은 별로 여기만 딱 등장하는 분봉왕입니다. 루시니아 에벨레네 다스리고 있는 루시니아. 이렇게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다 이 말입니다. 신화는 가짜로 구성합니다. 성경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 신화나 우화가 아니에요. 꾸며놓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활동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며놓은 얘기라면 웃고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들이 유대 통치자들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사내들인을 지휘하는 통치자들, 공권력을 가진 최고 수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이 사가랴 아들 이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이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라지 않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정통 그 학문을 배운 그런 제사장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사가랴도 아버지도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지만 그런 이 일반 제사장 자제들처럼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유수한 이런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빈들에서 그냥 빈들에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학력이 무학입니다. 학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무학이에요, 여러분. 학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직업이 이 직업을 갖고 하죠. 목수였습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빈들에서 학위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까 유대 사람들이 너 뭐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너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야, 너 나사렛 목수 아들 요셉 목수 아들 아니야? 아니 네가 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임에도 불구하고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도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보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 뭔데? 그 말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40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의 주인공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인간은 쓰러지는 풀 같은 존재요. 영광은 잠깐 피었다 떨어지는 꽃 같은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풀에 잠시 피는 영광 꽃, 그 꽃을 따기 위해서 그 꽃이 뭐요? 성공, 권력, 명예, 출세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찬란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백담사 가서 돌든지 감옥 가서 탄식하고 있든지 그렇습니다. 재벌 총수들도 다 잡혀서 감옥 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기 절정을 누렸던 남진 가수가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나는 박수와 인기와 명예를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보니 이제 참으로 살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마릴린 먼로, 미국 대통령 케네디를 울렸던 마릴린 먼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기와 박수를 받고 돈방석 위에 앉아 있었지만 공허했습니다.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뭘로 죽어요? 약물 중독으로 죽어갑니다.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면서 남긴 편지가 뭐요? 나는 사랑을 갈구했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가슴을 채워주는, 그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뭔 사랑일까요? 영혼을 만져주는 만족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박 겉만 핥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수박을 쪼개서 수박 안을 먹어야 수박 맛있다, 이 맛을 알게 되죠. 수박만 보듬고 겉만 핥고 있어 사람들이 전부 다. 네?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은 전부 지금 수박 겉만 핥고 있어요. 네? 아니면 호박에다 줄 긋고 있든지. 네? 네? 네. 예수님 아닌 그 어느 곳에도 영혼이 없고요, 영원한 사랑이 없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돈방석 속에서 죽어가고, 마릴린 먼로도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고, 이 여기저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함 속에서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원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이사야 40장 1절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목소리를 높이 날려 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깊은 골짜기는 돋구어질지어다 하면서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에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세게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골짜기는 메꾸어지라, 돋아지라. 산과 높은 산은 낮아지라. 굽은 것은 펴져라. 험한 것들은 평탄해지라. 이게 전부 마음입니다. 높은 산, 골짜기, 구부러진 것 전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나는 안 돼 하며 탄식 속에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교만해 있거나 마음이 저 심령이 밑에 꺼져서 나는 안 돼라는 좌절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굽어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가고 있거나 아니면 험하게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뭔 말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특이한 복장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목소리를 날려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모여와요. 원래 유대 지도급들이 옵니다. 바리새파들이 옵니다. 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모면하려고 그러느냐? 회개하라. 할렐루야. 막 돌을 던져버려요. 막 도끼로 찍습니다. 이게 말씀의 도끼질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정없이 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찍어요. 그러니 세상은 견디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끼처럼 찍히고 돌멩이처럼 박히고 화살처럼 창처럼 꽂히니까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될 텐데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야,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더냐? 우리가 소경이냐? 우리가 언제 소경된 적이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은 누구요? 믿음의 조상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조상이거든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된 적이 있어? 우리가 언제 소경된 적 있어? 하나님 모른 적 있어? 그런데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도끼의 말씀으로 찍어버립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열받죠. 이를 빠삭빠삭하고, 저 새끼가 돌았나? 지금 이렇게 함부로 막말을 해도 돼? 우리한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그 심중을 깨뜨려 보고 바로 세례 요한이 찍습니다. 속으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돌들이 이방인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이 죄인, 창기야 세례야 죄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도끼로 찍음받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거야. 회개해야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서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이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이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증표를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과는 달라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가지고 돌 던지고 도끼로 찍어버리니까 환장을 오르셔요.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 혈통적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구원이 없어,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의를 옷 입고 죄 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됐음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죠.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내보는데 이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를 숭배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숭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마귀 숭배, 귀신 숭배,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오라 이겁니다. 돌아오라. 세상에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종교 생활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회개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껍데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와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희들은 정한 세금 외에 더 받지 마.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 걔들은 정한세 외에다 지네들이 받을 대로 더 많이 얹어서 받습니다. 뜯어먹는 좀생이들이죠. 예. 사람 것을 뜯어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야바이들이라고 합니다. 예. 이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한세 외에 자기네들이 마음껏 얹어가지고 몇 배로 뜯어먹습니다. 완전히 거머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죄인의 대명사로 부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은 힘을 가졌다고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 에?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도록 해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 많이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나눠줘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이런 삶이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착취하고 악을 행하고 폭행을 하고 지 맘대로 이렇게 이 자기들이 치부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의 도끼로 걔들을 그 체제를 막 찍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투옥당하고 헤롯에 의해서 목잘내서 이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채찍질을 당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는데 이게 가서 맞으면 촥 때려지면 살점들이 떨어지고 근육들이 드러나고 신경들이 드러나서 막 꿈틀꿈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앉혀놓고요, 묶어놓고 사람들이 두드려 팹니다. 뭐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네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모습을 보여봐. 강함을 보여봐. 어디 강함이 있는 거야? 쫙 때립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지금 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가지고 십자가를 짊어매고 올라가게 만든.
가다가 쓰러져. 모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게 하나님이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의 이 모습인가? 비틀 쓰러집니다. 맞고, 그래서 인간에게 맞고 인간에게 잡혀서 꼼짝 못하고 쓰러지면서 올라가. 그래가지고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거기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죽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군병들이 희롱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맞냐? 내려와, 지금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오만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다 당하고 뻘거벗긴 채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이 갚는 속죄의 그 일을 십자가로 그렇게 이루시고, 죽음 속에 그렇게 인간에게 잡혀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 인간의 왕노릇하는 죽음의 세력을 박살내고요, 파괴하기 위해 죽음 속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주님이 살아서 하늘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아 만물을 통치하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 예수를 아는 자가 세상에 눈뜬 자요,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잡았는데 울긋불긋 꽃서울 사람 꽃 풀에 있는 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는 것 최고의 복이요, 그걸 누리는 것 최고의 행복이며, 그 삶을, 그 복을 나누며 그 가치를 전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2018년 신년을 지나고 이제 우리는 2번 세를 세요. 신년도 세고 후정도 세고 2번 세를 세는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고 새 2018년부터는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 이 모든 것의 최고의 부활로 알고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내 새 삶이 시작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 속에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